자, 다 같이 성경 보시면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저희들 겸손히 머리 숙였습니다. 부족한 말씀의 전달자는 은혜 뒤에 가려주시고 오직 말씀을 통한 성령님의 은혜가 불처럼 바람 같은 소리로 이곳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가운데 이곳 예배 장소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부활절, 성탄절과 더불어 기독교 3대 절기라고 알려져 있는 성령강림절, 성령강림주일입니다. 이 절기가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정말 중요한 이유는 바로 본문의 사건인 이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강림하심을 통해서 이 땅에 매주일마다 성도들이 한 곳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가 처음으로 탄생하게 된 까닭입니다. 덕분에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기대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매주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바로 오늘 성령 강림절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본문을 가지고 성령님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소망하고 기도하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들은 여러분 모두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을 사모하는 갈급함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성령 충만이 되고 이 땅을 사랑하는 신앙생활의 목표가 성령 충만이 될 때에 우리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겠습니다. 1절 보시면 오순절 날이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을 영어로 펜트코스트라고 하죠. 50일째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또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10일이 지나고 50일째 되던 날,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으로 기도했던 120명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저들에게 임하셨고 성령님 임재를 통해서 한 공동체 처음으로 초대교회가 그 자리에서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기까지 이 제자들이 그냥 넋놓고 가만히 앉아서 기다린 것은 아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50일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인내함으로 믿음으로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리는 동안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고 오로지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배신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예수님의 삶과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또 다른 제자 마띠아를 제자로 세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었을 때에 성령님께서 저들에게 임하심으로 성령 강림이라는 놀라운 사건을 저들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모습처럼 말씀으로 인내하고 인내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내가 살 때를 알고 내가 죽을 때를 압니다. 자기가 꺾일 때를 알고 자기가 포기할 때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내하지 못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해서 늘 방황하고 두려움의 삶의 연속을 살게 됩니다. 저들은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만, 당당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꼬꾸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 고집스럽게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반면에 기도함으로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은
마치 번호표 받고 물건을 기다리는 것처럼 언젠가는 내 번호가 불려질 것이라는 믿음을 갖습니다. 물론 조바심은 날 것입니다. 답답함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신의 믿음을 늘 점검하면서 그렇게 믿음의 여정을 헤쳐나가는 사람, 바로 하나님의 시간을 아는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누군가에게는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 응답할 수 있어요. 당장이라도 응답하셔서 기도 제목 다 응답해 주시고 잘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형통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면 망하기 때문에, 지금 허락해 주면 교만해지기 때문에 때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해서 조급해합니다. 어떤 사람은 게을러서 때를 놓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당신의 일을 계속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오순절날 때가 이미 이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셨는데 바로 그날에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데, 말씀 보시면 성령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저들에게 임하셨을 때 그 다락방 안에서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소리가 났고, 보였고, 말하였다. 첫 번째 볼까요? 여러분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2절 말씀.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게 되었다. 여러분 보세요. 소리가 들리긴 들렸는데 바람 소리가 아니라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저는 이 소리가 하늘의 소리, 들어본 사람만이 아는 하나님의 생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한두 사람이 듣는 환청이 아니라 120명 되는 성도가 동시에 들은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이 바람 같은 소리를 저들이 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소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바람 같은 소리는 죽은 자를 살려내는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소리이고, 우리 주님의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소리가 바로 바람 같은 소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에스겔서 37장 말씀 보시면 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생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 살게 하라.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골짜기에 널려있던 마른 뼈들 다 빽바짝 말라서 쓸모없는 그 마른 뼈들 가운데에 이 바람 같은 하나님의 생기가 저들에게 불어 닥치게 되었을 때에 뼈들이 서로 맞춰지고 근육이 붙고 살이 덮이면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는 기적에 이르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이 기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의 교회 위에, 우리 주님의 교회 위에 이 바람 같은 소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방에서 불어오는 생명의 소리인 까닭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아픈 병이 낫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은 불처럼 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3절 말씀 보세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조금 전에는 바람 같은 소리가 귀에 들렸어요. 이제는 눈으로 보이는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120명 모두의 위에 임하셨고, 이 장면들을 이 120명 모든 사람들이 자기 눈으로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이 참 중요합니다. 이 불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세가 호렙산에서 만났던 불이고,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자들 850명과 대결할 때에 엘리야를 승리하게 했던 성령의 능력의 불인 줄 믿습니다. 보통 성경에 불이 등장하면 보통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두 번째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불, 세 번째가 우리를 구별해서 세워주시는 불, 이렇게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저는 이 세 가지 가운데 첫 번째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불, 이 말이 참 마음에 듭니다. 왜냐하면 정말 우리에게, 정말 저에게 필요한 불이 내 자신의 삶의 모습에서 나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하루하루 살면서 순간순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르신들 앞에서 외람되고 죄송하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장차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제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곤 합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과연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까? 내침을 받을까? 물론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고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지만 과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실까? 더럽고 악한 종아 나가라 말씀하실까? 두렵습니다. 여전히 제 안을 돌아다 보면 제 안에 못난 옛사람의 잔재가 얼마나 많이 남아있는지 여러분 상상도 못하실 것입니다. 목사라는 겉모습 뒤에 숨어져 있는 저의 가식과 위선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그런 저의 모든 가식과 위선을 없애줄 수 있는 정결한 하나님의 불이 저에겐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 그때에는 정결된 몸과 마음이라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고 후회 없는, 부끄러움이 없는 제가 될 것을 알기 때문에 항상 제 자신을 십자가 앞에서 점검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이 못난 모습들과 이 지을 수밖에 없는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을 정결케 하신 성령의 불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정도면 됐다, 더 열심히 해서 뭐해, 이 정도면 됐지, 그런 생각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난 최선을 다하고 있어, 난 지금 더 이상 못해, 난 잘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교인들은 결코 많지 않을 것입니다. 다들 믿음이 좀 더 성장하면 좋겠다, 교회 좀 더 헌신하면 좋겠다, 내 삶이 좀 바뀌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이 변화된다라는 것이,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그 자체가 결코 쉽지 않은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온다고 또 교회에서 나가서 일주일 동안 삶을 살 때 기도하고 말씀 본다고 그게 신앙생활의 완성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은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완성은 바로 성령의 불이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만큼 임재하시고 얼마만큼 성령의 불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가, 성령의 불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우리의 삶을 바꿔주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이 성령의 불이 우리 심장 속에, 우리의 가슴 속에 임해야 우리의 적당주의, 우리의 매너리즘, 우리의 위선주의가 깨져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짜가 나가야 진짜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불이 우리에게 임해야 진짜 성도의 삶, 신앙생활을 제대로 영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예외 없이 성령의 불을 받아야 하는데 그 불을 받고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한 가지가 요구됩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시켜서 강요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었을 때 그대로 터져 나오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회개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우리 교회에 회개가 없고 하나님의 불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무슨 권위와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겠다고 감히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불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의 불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불로 정결케 되고 나면 핍박은 받을지언정 결코 무시는 당하지 않는, 나아가 세상이 무서워하는 하나님의 교회, 거룩한 권위를 회복하는 주님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있다고 다 교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불,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능력을 부어주시며 사용하시는 주님의 도구 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성령께서 저들에게 임하게 되셨을 때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성령께서 120명 성도들에게 몸과 마음을 터치하시게 됐는데 심지어 저들의 언어까지도 바꾸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님의 터치를 받게 되면 내 생각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과 합하게 되고
하나님의 판단이 나의 판단이 되고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르헨티나의 오르티즈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성령 충만한 성도는 으깬 감자와 같다. 왜냐하면 부드럽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으깬 감자를 먹는 것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소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 나무를 볼 때에 이 나무가 어떤 나무야 보려면 어떻게 알 수 있죠? 가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뿌리를 뽑아서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아니죠. 당연히 그 나무의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구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 말씀 중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우리가 보통 성령의 열매,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면 뭔가 신비롭고 초자연적인 뭔가를 떠올리곤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신 것은 성령의 열매는 바로 우리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말해주는 것은 나의 외적으로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바로 보여드릴 수 있는 우리의 성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혹시 성령의 은사는 소유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성령의 열매를 놓치게 된다면, 올바른 성품을 소유하지 못하게 된다면 결코 우리는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될 수 없음을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보다 은사보다 성품을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성령님의 동행하심으로 보호하심으로 천국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될 줄로 생각합니다. 제가 분명히 확신하고 믿는 것은 성령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면 앞으로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들의 앞길에도 성령님께서 동일하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우리가 말씀 순종하며 인내함으로 성령을 기대할 때에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의 교회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내가 못한다고, 내가 감당할 수 없다고 성령님도 못하실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 모험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성령님을 믿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성령님을 너무 제한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부터 성령님을 더욱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령님의 불이 우리들을 예수님 믿는 크리스찬으로 만들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성령의 불이 바로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보면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할 능력이 없어요.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할 힘이 없을 때, 병들어서 낫고 싶지만 나을 힘이 없을 때 여러분 모두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신뢰한다면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날 줄 믿습니다. 형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다 보면 힘들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좌절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지 뭔지 아세요? 세상 사람은 좌절할 때마다 포기하고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의 은혜를 믿고 신뢰하며 그분 붙잡고 다시 한번 재기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분열이 일어나서 성령님 붙잡고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 고백으로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오순절 날에 임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가 불처럼 바람처럼 여러분들 위에, 우리 주님의 교회 위에 임재해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 모두를 기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전인격적인 체험입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는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성령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하고 원하시는 말을 하면서 그게 바로 크리스찬의 삶이고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모두는 마음은 열고 손을 벌려 성령님을 영접하심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이번 한 주간 우리 남은 모든 여생 가운데서도
그분의 능력으로 힘차게 살아가며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통해 우리 안에서 성령님의 운행하심과 역사하심을 신뢰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저희들 십자가 앞에 머리 숙여 싸우니 주여 약속하신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강권적 역사하시는 눈으로 목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더욱 하나님의 능력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성도의 삶을,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도록 겸손하지만 강력하게 하시고, 낮아지는 삶이지만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성만찬 예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만찬 예식은 하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심으로 성만찬 예식을 은혜 가운데 맞이할 수 있도록 기도로 여러분 자신을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시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